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은 새 생명, 새 희망입니다. 네, 부활은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소망, 새로운 희망입니다. 오늘 아침에 부활절이라고 축하한다고 손님이 왔어요. 새 한 마리가 교회당 안에 들어왔어. 2층에서도 애들하고 같이 중고등부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이제 잘 잡아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날려보내줬어요. 참,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누려야 되고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활이 왜 중요하냐?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를 줍니다. 승리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은 제가 이제 하얀 가운을 입었어요. 우리나라의 선배들께서 부활절이 되면 오늘 이제 부활절 흰 옷 입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그런 것처럼 과거에는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 새벽 기도 때 온 거리에 교인들이 흰 옷을 입거든요. 한복 흰 옷을 다. 그래서 부활의 어떤 그 기쁨을 믿음으로 또 복장으로 같이 나타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서서히 시간이 지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굳이 옷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자유롭게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 전통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아무래도 또 하얀 가운을 입는 게 부활절에 좀 더 기억을 우리가 또 부활절에 대한 또 그런 절기를 잘 지키는 게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가운을 입었습니다. 자, 부활은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부활, 우리 교회,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죠. 죽음의 대가. 살리려고 하면 죽어야 되니까. 그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신 게 십자가의 사건인데, 그거로만 끝났다면 우리 기독교도 일반 종교와 같이 똑같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다른 교하고는 다른 게 죽었던 주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잖아요. 죽어야 살아나니까. 근데 부활이 없으면 헛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이러는 게 부활이 없다 하면 그냥 좀 착하게 살려고 애썼다. 이거로 끝나는 거죠. 소망이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신앙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 같이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이 믿음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임종들을 지켜보면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도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떤 분들은 죽음일 때가 돼가면 엄청나게 공포에 질려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리 되기 전에는 내 주먹을 믿어라. 막 이라고 막 큰 자신 있고, 막 자기가 한 어떤 업적, 자기가 어떤 뭐 담대함 이런 것들을 막 자랑하다가 죽을 때가 되면 어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요. 오지 마, 오지 마. 우리 눈에는 영적인 게 안 보이잖아요. 오지 마, 오지 마 하는 사람들. 공포에 질려서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을 때가 되면, 임종 때가 되면 옆에서 찬양도 불러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러잖아요. 평안해요. 어떤 분들은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다. 이제 천국에서 보자 이러면서 가요. 영혼이 떠나서요. 전혀 달라요. 전에는 우리가 그 목회자들도 사람이 이제 임종을 하고 나면 시신을 우리가 다 닦고, 요즘은 이제 장의사에서 다 하잖아요. 저희 때만 해도 그걸 다 배웠어요. 같이 가가지고 목사님께서 자 이거 네가 해봐 이러면 다 닦고. 근데 이제 하다 보면요, 성도들은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참 부드러워요. 움직이는 임종한 몸인데도. 그래서 만져도 전혀 그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랐거나 또 불신으로 살았던 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빨리 굳어갖고, 진짜 어떤 데는 이제 끝에 막 그래서 좀 보면 힘들어해요. 장의사들이 이제 불신자들이니까 우리가 동참을 하지만 안 하거든요. 그분들이 할 때 보면. 그래서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 모두는 무기를 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있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 부활, 세 번째 부활, 우리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하나라는 거죠. 요게 있어야 돼요. 한쪽만 가면 안 돼요.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어도 안 되고, 부활이 없이 십자가가 없어도 안 되고, 이 두 개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또 주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낙심하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소망을 주시고 어떤 생명을 주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믿음으로,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보시면요, 오늘 읽은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을 했는데,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어지잖아요. 이들의 신앙인 중에, 이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정통 유대 신앙을 가진 사람들, 바리새인의 신앙 쪽을 배웠던 그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리고 여러 이제 종교 지파 중에 사두개인이라는 이 사람들은 정치력을 가지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현세만 중요시 여겼고. 그럼 이제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 주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 쪽은 그 신앙이 부활은 믿었지만 그 속에 인간의 탐욕과 종교적인 어떤 기득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원래 말씀하시는 말씀에서 벗어나 버렸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탐욕을 추구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종교가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돌아오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믿도록 했는데, 이런 흐름을 가졌던 그들이었지만, 유대인들이었지만 또 제자들이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죽어나셔서 부활하셨을 때 못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천사를 받겠지. 천사도 믿으면.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보면 13절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가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두 제자가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일과 살아났다고 막 어떤 사람들이, 여인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하고 함께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이제 누군가는 오는데 정확하게 부활해서 예수님인 줄 몰랐다면 여기 표현이 눈이 가려웠다. 자, 여러분, 요거는 지금 영적으로 눈이 가렸다는 거예요. 땅을 못 본다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눈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생활하는 자연적인 눈. 자연적인 눈은 자연적인 세계를 다 봐요. 동시에 우리는 영의 존재가 같이 있잖아요. 영적인 눈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특히 기독교는요, 이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육신의 눈으로만 살아가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거든요. 육신적인 우리가 느끼고 보고 하는 자연적인 한계는 지금 우리 모두는 요 건물 안에 밖에는 못 보잖아요. 한계적으로. 밖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는 있는데 우리는 못 보고 못 느껴요. 또 나갔을 때는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은 영이시고 천사도 영이고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죄 때문에 가리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이 가린다. 여기 성경에 한 번씩 보면 눈이 가린다 이럴 때 영적인 눈이다. 못 본다가 이 개념이 아니죠. 이 두 사람도 세 사람이 지금 같이 가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예수님인지를 못 알아보더라. 바로 그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주여 저의 영안을 열어주세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도 알게 하시고 또 사람들도 영적인 은혜들을 허락해 달라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면서 18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예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지금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길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그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는데 그가 십자가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을 통해서 죽었다. 십자가의 사형 선고를 받고 못 박혔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백성들을 막 이렇게 해서 로마로부터 자유케 해줄 줄 믿었는데 그게 아니다. 그리고 죽었는데 사흘째인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이 무덤에 갔다가 보니까 살아나셨더라 하고 이야기를 한다. 시체가 없더라. 천사들이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더라. 자, 이 내용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제 막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너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모르느냐, 당신은. 하고 약간의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25절에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있는 자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쫙 풀어주세요. 그때 이 사람들이 듣고는 너무나 충격을 받죠. 오늘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뒤에 보면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영안이 열리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와 그렇구나 깨달아지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듣고 설교를 듣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럴 때 또 읽고 할 때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이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거는 막 여러 표현들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읽다가 어떤 때는 막
이렇구나 하고는 막 믿음이 생겨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고 뚫을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을 주세요. 이런 담대함을 주시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그렇구나,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사실은 이분들은요 지금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모든 소망이 지금 무너져서요. 예수님에게 소망을 갖고 따라다녔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면 가장 악한 죄인들이, 정말 로마인들은 안 당해요. 십자가 죽으면 면제예요. 왜? 너무나 처절한 거니까. 극한 사람들만 당하는 죽음인데, 아니 자기들이 따르고 믿고 했던 그분이 그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죽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따라왔던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어깨가 푹 처지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일종의 지금 폐잔병의 모습이다. 세상의 모든 이제는 소망이 다 사라져버리고 낙심해서 가는 두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둘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니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새로운 용기가 생기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새로운 용기를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는 능력이고 힘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가다가 이제 어두워지고 마을에 도달을 하니까 예수님부터 갈래 하시니까 우리와 같이 오늘 저녁은 식사하시고 자고 또 떠나시죠. 그래서 이제 같이 들어가서 음식을 먹을 때 30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져서 축사하셨다. 감사기도 하셨다. 그때, 그러고는 떡을 떼어줬어요. 성찬식 때처럼 떡을 떼어줬는데 이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부활하신 몸은요, 시공간을 초월하신다 이 말이죠. 부활하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부활체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둘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가슴이 뜨겁지 않으느냐. 그래서 이분들이 예루살렘에서 낙심하고 돌아가다가 발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달려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니까 거기에서도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보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베드로도 보았다. 자기들에게 나타난 것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서로 부활에 대한 지금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또 은혜들을 나누는 모습이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해주셔서 이제 그것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떤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어떤 위로를 주시고 어떤 믿음을 주셨는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낙심한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절망과 공포에 잠 주님께서, 그리고 끝없는 근심 속에서 그들이 걸어갈 때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믿음을 주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여러 가지 때로는 근심이 생기고 공포가 생기고 앞길에 우리도 끝없는 근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은 한편은 끝없는 근심입니다. 오늘도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끝없는 근심이 여러분의 앞길을 막으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속에 계신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멀리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함께 하세요. 우리가 그것에 대한 눈이 가려. 오늘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가지만 눈이 가렸을 때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이 열렸을 때 주님은 보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끝없는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살이에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때로는 절망에 사로잡히고 때로는 두려움과 공포에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에게 새 소망을 주십니다. 그분께 기도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붙드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새 소망, 새 희망이 생깁니다. 도마라는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심하는 제자의 상징이잖아요. 제자들이 부활했다 하고 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는데 도마 없을 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도마가 무슨 말이냐. 내가 그 손에 십자가 못 박힌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허리에 창에 찔린 그것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의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도마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도마야, 이제 의심하지 말고 네 손을 내 손에 못 박힌 이곳에 넣어봐라. 자, 여기 내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라. 얼마나 놀랐어요.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의심이 생길 때도 있어요. 없으면 제일 좋은데 우리의 성향상 요만큼 했을 때는 이런 의심이 생기고 또 잘 가다가 또 어느 순간에 의심이 생기고 물론 사탄도 공격을 하고 현실도 어렵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뭐 믿는 자들이 실망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자꾸 이제 흔든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도마와 같이 의심하는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대. 그 도마가 믿음이 회복되고 그래서 이제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도마가 인도에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순교했다고. 여러분, 살다 보면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의심 들거나 좀 마음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 낙심하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의심을 사라지게 할 거예요. 여러분 속에 믿음을 주실 거예요. 담장을 주실 거예요. 도마와 같이 믿음이 생겨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했지만 제자들도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또 다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제 도마도 있고 여러 제자들이 있는데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가련다. 옛날처럼 다시 그 어부 생활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동안은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까 몇 사람이 우리도 가자 하고는 어부 출신들이 다 갔어요. 그리고는 그날 밤에 그물을 던지고 뭐 이랬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셔서 제자들에게 고기를 좀 잡았느냐,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밤새 동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졌어요. 놀라운 건요, 가득 잡았어요. 여기 보니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나중에 나와서 헤아려 보니까 153마리더라. 153의 기적. 여러분 옛날에 우리 모나미 볼펜 아시죠? 거기 보면 153이에요. 이야기가 이분이 믿음을 가져서 주님 이 모나미 이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나미가 엄청나게 쉽게 말하면 대박을 누렸잖아요. 부활의 주님께서 밤새 동안 헛당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이 잡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고 정말 빼빠지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얻는 게 없고 결과가 없고 오히려 더 때로는 허망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뭘 하는 것마다 막 잘 되면 좋은데 안 그럴 때가 있잖아요. 빈털터리가 될 때가 있고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했는데 다 허망하게 열매가 없을 때도 있고 그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그분을 찾으시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낙심하여 있고 비어 있고 모든 것들이 열매가 없는 그곳에 생명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이 낙심,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고기 잡은 게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들 수 없을 만큼 물고기가 많더라.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풍족함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왜? 부활하셨으니까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으니까. 살아나신 분이시니까.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면 여러분 삶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부르짖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고 그분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장에 좀 더 뒤에 보면요, 이제 베드로가 그 고기 잡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그 불을 피우시고 물고기를 조반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 제자들이 이제 올라오니까 이제 준비를 해 놓고 뭐 제자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제 주님이 좀 알았거든.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큰 소리 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란 듯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그랬던 사람. 실패한 신앙인이었죠. 배신자였죠. 그랬던 그를 주님이 오늘 만나셔서 그가 그 속에 그랬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거든. 그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3번 부인한 그에게 3번 물어보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그때 베드로가 자기 속에 있는 걸 고백하죠. 예, 대답할 수가 없었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째 물을 때는 근심하면서 다시 돌아봅니다. 진짠가? 내가 진짜 주님 사랑하는가? 그런데 비록 내가 옛날에는 부인했지만 지금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모든 걸 아쉬움에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내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요, 그 배신자고 그 배신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베드로를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그리고는 사명을 주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가 어떤 때는 주님 앞에서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부인하기도 하고 딴 길로 가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오셨다.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좀 자주 딴짓도 하고 배신도 하고 약속도 못 지키고 그러지만 그래도 내 속에는 주님 사랑하는 게 있어요. 주님 사랑해요. 제대로 말을 못하지만
그러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은 아신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회복시켜 주시고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랑을 드러내라는 거죠. 그 사랑으로 이루어보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내 사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고,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내 속에 있는 요만한 믿음, 이만한 사랑, 그것이 피어나는 거예요.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기업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 땅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우리는 보장되어 있다.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실패와 절망과 공포에 쌓였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엠마오의 제자들, 가는 제자를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믿음과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은 새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밤새도록 잡지 못하고 허탈에 빠져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풍성한 물고기를 주셔서 금물로서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풍성함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계획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꽃을 피워주실 것이고 풍성함을, 축복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실패하고 작심삼일이 되고 때로는 마음 아프게 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괴롭고 못난 모습 때문에 자괴감에 빠질 때, 사탄은 그걸 가지고 더 짓누르고 우리를 더 고발하려고 할 때, 그래서 너의 믿음 필요 없지 않냐, 엉터리가 아니냐 하고 우리를 가슴을 갈게 찢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여러분 속에, 그 속에 불씨와 같이 있는 주님의 그 사랑을 보시고는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사탄을 쫓아내 주시고 그 불씨가 솟아나서 자라나서 놀라운 사람들을 살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기쁨이 그래서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 삶의 기쁨이 되시고 내 믿음이 새롭게 도약해가는 그런 복된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부활의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어떤 부활의 주님이 오셔야 됩니까? 낭만과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다면 소망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실 겁니다. 하는 일들의 열매가 없고 허탈감에 빠져 있다면 풍족함을 주는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실 겁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자꾸 무너지고 연약해져서 좌절감에 빠진 분들에게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을 다시 꽃피워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으로 찾아가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부족한 건 회개하시고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